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공 자기계발서를 오늘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 맞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에 잘 일어나는 이유, 굉장히 잘 깨거든요. 4시면 일어나니까. 이유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이건 인정사정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핸드폰은 정확하고 아주 그냥 명쾌한데 인정사정이 없더라고요. 좀 더 쉬고 싶은데 그건 계속 울리고 있더라고요.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핸드폰이 한 게 아니겠습니까? 기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핸드폰보다도 훨씬 정확한 분이시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인정사정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어떻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족 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실족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는 눈치신데 보니까. 근데 실제로 실족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지나보세요. 절대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다 알게 돼요. 그 근본의 뜻과 그 계획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핸드폰은요 오작동을 하더라고요. 가끔 그래가지고 엄청 당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작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낮과 밤 계속 지킨다는 거죠. 주님이 꿈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육신만 아니라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며 강력한 주님의 사실은 메시지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하십니까?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인도함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좀 믿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가 이 자녀를 딱 안아가지고 광야길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도를 좀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그 모든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 받을 것인가? 첫째,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위대하심 가운데 뭘 믿어야 될까요? 나를 너무나 놀랍도록, 너무나 섬세하게, 그러면서 너무나 온전하게,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게,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숨 넘어가는데도 아멘 안 하시고 수위막 넘어가는데도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옛날에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한 사람이 막 굉장히 고민하고 안 고쳐졌어요. 근데 뒤에 굉장히 긴 어떤 승용차가 쓰더니 한 사람의 신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자기가 보겠다고. 그래서 몇 번 손을 거치지 않았는데 금방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고마워가지고서 감사 인사를 하고서 그래도 제가 좀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명함 하나 딱 건네주는 거예요. 명함에 보니까 헨리포드라고 써 있었어요. 헨리포드, 그 자동차 만든 사람이. 한두 개만 이렇게 하니까 금방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영적인 모든 지식이 가장 탁월하세요.
모르는 모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을 맡길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맡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내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거지 전체로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가지고서 정말 자식처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경영 생각하는 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누니라. 그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막 해도 정답과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면서 속습니다. 실제로 크게 속는 건요, 작게 속는 것은 그냥 어렴풋하게 속는데 크게 속는 것은 눈앞에서 속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눈앞에서 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살피시는 여호와가 너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심령을 다 안다는 거예요. 심령만 아십니까? 환경도 알고 상황도 알고 모든 미래에 그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는 모든 일 아닙니까? 행사, 진짜 일하면 다니는 그 일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할 때 내가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린 내가 할 것 같잖아.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안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 위대하시면 어렴풋이 압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는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안 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내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공이 하나님 맞지요?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우리 인생에선 주인이 나인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근데 이게 교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세요. 살아 숨쉬 그분의 위대함이 있지만은 내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막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그거 소멸되지 않고 교만한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내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중심이 나로 하여금 힘을 줄 때도 있어요. 누가 상처를 줘도 그래 나는 주인공이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생각 흩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안 흩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우리 자신에게 오셔서는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끌시면서요 우리를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절대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곳에서는요 너 뜻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전체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항상 우리를 죽이시고 고통 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희열이 느껴질 정도로 내 자아 성취를 맛보게 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칠 정도로다가 내 자아가 성취됨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여기서 이 자아는요 못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맡기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셨어요. 우리가 맡긴다는 거 왜 못 맡길까요? 맡긴다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선입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은 맞지만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진 않으실 것 같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그 교실에 선생님이 칠판에 와가지고서 선입견 써놨어요. 이 뜻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이가 손을 딱 뜨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개 종류입니다. 많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선입견은 개의 종류가 아니라 자기가 미리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생각하는 거. 기도에 대한 엄청난 선입견이 있어요. 기도가 좋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아는데 우린 기도할 때 기도를 왜 안 하게 되냐면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걸요. 어떤 경우? 하나님 요때 잠깐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요거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니까 요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때 왜 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네가 항상 맞아야 되느니라. 얘야 네가 항상 다 줘야 되느니라. 얘야 네가 죽어야 되느니라. 정답을 미리 아는 거예요. 정답을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때 자판기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뭐하라 기도합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이미 정답이 있는데 정답에 맞춰가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주겠습니다. 못 주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요 정답 갖고 만나지 않습니다. 정답 갖고 만나는 사람이 제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만 있는 거 아니겠냐? 정답이 있으니까. 대화가 뭡니까? 대화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와 생각을 나누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다 그냥 조종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지극히 놀라운 사랑과 지극히 놀라운 온유함과 지극히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다 알면서 이렇게 무섭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하실 때 아들로 대하시고 딸로 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은요, 나를 모두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들으시고 그 생각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탄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 바울은 정답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지만 기도해서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놔둘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겠습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근데 바울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거 없애달라고. 정직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대가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삼천정을 체험한 이 바울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린 그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거 금방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 얘기하시는 것이고 정말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그걸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기도줄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한 데서 내 강함이 나타나니라. 그때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 깨달았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아니요. 그 선입견은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선입견은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답함만 남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설령 내가 생각한 백보양보에서 좀 비슷한 부분은 응답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감격과 그 은혜는요 내 모든 통증과 고통을 없애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주님이 많이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A 하면 B, C 하면 D, E 하면 F 이렇게 가면요, 우린 법칙으로 가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합니다. 주님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울 건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문제가 풀어졌어요. 바울에게 그 문제가 풀어졌다면 우리에게 왜 그 문제가 안 풀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왜 못 맡기겠습니까? 우리 맡기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어찌 보면은 선입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정직하게 하세요. 조금만 더 그냥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 비추고 진짜 원하는 걸 기도하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주님한테 하세요. 주님한테 진짜 원하고 싶은 말은 못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섭섭하다면 섭섭하다고 얘기하시고, 안타까우면 안타깝다고 얘기하시고,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얘기하세요. 왜 못 하십니까? 목사한테는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못 믿겠다면은 주님한테 하세요. 목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능합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대가들은 시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들을 다 그냥 그 악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험악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에 있는 거 쏟아 부으라고 우리가 육두문자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기도 안에서 내 마음을 충분히 주님한테 내어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아픔을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맡길 만한 분이구나 하고서 맡기게 돼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공상으로는 못 맡깁니다. 만나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맡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악인이 나를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인. 첫 번째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라. 오늘 자식처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서 요소를 비껴나가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보면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다 기록했는데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진실로 인도하시고 제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사실 신명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종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이 신명기처럼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악인이 나를 빛나게 만든다. 함정파는 인간들이 여기 또 나타났어요. 함정파는 인간들이 주님의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악한 인간들. 그래서 29절 보니까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시온왕,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요청한 거예요.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절대 여러분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물 이렇게 주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은 우리가 요청할 때 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하는 땅이 있으니 당신들의 땅이 아닙니다. 지나가기만 해두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때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태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져서 더 춥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따뜻하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나가면 나갈수록 더 기뻐지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돼요. 교회 자꾸 오시면 은혜가 되지요? 되십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일주일에 5번 오다가 4번 오다가 3번 오다가 1번 오다가 한 달에 1번 오면요, 북극됩니다. 북극 신앙이 나중엔 강팍해져요. 누가 교회 가자면
거기 왜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비열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의 극치가 바로 바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건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인간들도 놔두셨어요. 왜 그럴까?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필요? 선한 사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왜 필요합니까? 빛을 더 빛되게 만들려고. 밝음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나타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요 선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느 때 드러나는가? 진짜 악한 환경에서, 진짜 악한 인간들 앞에서, 진짜 더러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다 보면요, 오늘 악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적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장애물들.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내 앞길 가로막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를 걸러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쫙 열려가지고서 뭐가 싹 올라와가지고 뚜껑이 뒤집히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화가 막 극도로 치밀어 오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너무 악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손을 못 쓰게, 손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귀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때 여러분 그런 거 안 경험하십니까?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내 안에 이런 나도 있구나. 슬프지만요,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내가 점점 이렇게 빛나는 나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환경,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오히려 내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정금처럼 만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인간을 겉사람, 속사람은 아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뭐고 속사람 뭔가. 하여튼 일단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빨리 얘기하니까 말씀을 잘 뜻을 이해 못하시겠죠.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힘들어지고, 고난을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이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인간을 세 개로 분류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몸, 영, 혼, 육 3분법이죠. 그러면 육체는 눈으로 보니까 알겠죠. 인간의 요소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영과 혼이 문제죠. 근데 혼은 조금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할 수 있죠. 혼은 생각하는 거, 인격, 정신, 마음. 우리 마음, 이성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혼이 뭔가, 영이 뭔가. 봤을 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이 기도해. 영이 기도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것을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국어로 기도할 때는 다 알아차리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하는 거지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게 좀 쉬워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자꾸 말씀드리면서 빙빙 돌리는 거냐면 우리 마음 안에 혼 말고 영의 자리가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은 혼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거주하시니까. 근데 그 영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의 겉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속사람이 영입니다. 여러분,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짜증도 내지만 엎드려가지고 진실로 주님을 경배하고 진실로 주님을 붙잡고 진실로 주님을 찬양할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때 이 영을 내가 만나게 되고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고난당할 때, 악한 인간들이 나타날 때. 그럼 보세요, 우리가 겉사람만 편안하게 살려고서 매일 좋은 일만 하고 좋은 편안한 생활을 한다면 결코 우리의 영은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면서요 평화롭고 좋지요. 근데 그 평화롭고 좋은 게 더 좋은 평화를 놓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매일 울부짖고 매일 고통스럽고 저 사람 보기엔 매일 안 되는 집안인데 그 굳센 마음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충만한 마음으로 바뀌고 굳센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분명히 믿게 되고, 이게 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방향을 지금 잘못 조금만 잡으면,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내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구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내 영의 은혜를 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럼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육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둘 다요. 둘 다 말고 영이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영은 영원한 것이니까 육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지요. 하나님 그런 거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은 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영이 충만하고 영이 기쁘고 영이 만족하고 영이 감격하고 영이 예배드리고.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예배 좀 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좀 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정말 전심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통일이 딱 됐어요. 그냥 아주 그냥 무식하게. 여기서 신앙생활 제일 아주 뜨겁게 한다는 사람과 저 북한에서 한 번도 기도 소리 내지 못하는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딱 만났을 때 누가 더 영이 충만할까요? 모르죠. 뭐 사실 예측해 보면요 만만치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위에 계신 분들 카타콤처럼 숨 죽이면서 진짜 찬송 소리도 못 내고 성경을 쪽보고으로 보면서 전체 보지도 못하고 신학적 배경 지식도 없는 그 사람들이 만만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담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겉사람의 단련이에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단련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힘들고 아프지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나를 놀랍게 만드시고 나를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설령 이 땅에서도요, 영이 충만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나보세요. 목회자라고 다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임직자라고 다 충만한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된다고 다 충만한 게 아닙니다. 다 속사람이 황폐할 수 있어요.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것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다른 거 하나 문제 안 돼요. 정말 하나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요, 일본에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반경 100km 안에 30대죠.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반경 100km 안에. 북쪽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사모님이랑 애 하나랑 3명이서 텐트 치고, 옛날 얘기죠. 무려 5년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5년 동안. 포기 안 하는 것도 대단하죠. 한 명 딱 왔는데, 청년이 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욱 하더니 피를 토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폐병 환자였어요. 당시 폐병은 전염되니까. 진짜 욱하더라, 이 목사님이. 욱하더라, 나가는 목사님. 하나님, 한 명을 보내도 이런 폐병쟁이를 보내십니까?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습니다 하고서 그걸 다 행주로다 다 닦아가지고 피를. 지금이야 뭐 아무렇지 않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두려운 거입니다. 그게 다 닦아줘서, 다 닦은 다음에 다시 밥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그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폐병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진짜 술 이렇게 먹고 술 팔는 그 여자의 아들이었고 사생아였어요. 그 아버지는 유명한 그 정치가였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버림받다가 이제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들어가지고서 그 복음에 감격되어져 가지고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얼마 지나자 가지고서 폐병에 걸린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폐병이니까 당시에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는 없다. 신학교에서도 나를 버리는데, 사회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신학교까지 나를 버리게 하면 예수는 없다.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저기 북쪽에 가면 나가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다 인생 포기하기 전에 가보라고. 갔어요. 그게 그 사건입니다. 가서 욱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완전히 쫓김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깨끗하게 치우고 그 다음에 다시 밥을 차려주고 자기를 극진하게 이렇게 치료하고 병이 나와서 그때 깨달은 게 각혈한 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병이 났어요. 신학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낳은 가장 위대한 구제의 사람이 됐어요. 가가와 도요이코, 하풍천원이라는 그 사람이에요. 가가와 도요이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중일 전쟁에 나왔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났어요. 일본인들이. 이분이 나중에 그 구제의 대가였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정말 일본이 패망하고 막 그랬을 때에 갓난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먹어서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배가 나왔을 때에 그 배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변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변비가 걸리면 아이들이 이제 변을 못 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은 참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입으로 이렇게 항문을 빨았다는 거예요. 빼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토해낸 폐결핵, 핏덩이를 다 닦아줬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성도였어요. 100km 반경.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둘째, 셋째 다 같이 해야 되겠네요. 시간도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가 눈에 보면 고난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면요, 그것도 알게 하세요. 얘야, 너에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다. 은혜를 모르느냐 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번만 생각해 보거라. 그러면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기도했구나. 그걸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알면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경의 어려움을 지금 갖고 기도하면요, 놀랍게 주님 앞에 나가는 추진력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의 요지는 뭐냐면, 아버지는 자녀의 구할 곳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지십니다. 여러분, 정말 지세요. 이게 자꾸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서부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더 순종하면은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너무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망쳐놨어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을. 그거 수습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맡겼으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입니까? 맡겼으니까 주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건 주일날 같은 경우는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차원이 있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맡겼으니까, 주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면,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맡길 때에 순종의 차원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망쳐놨습니까? 그래도 살았죠?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이 불순종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불순종했을까요? 그들은 10번이나 나를 거부했대요. 민수기 보니까. 우린 공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번이나 주님을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선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망쳐놨는데도 주님의 지혜로 그걸 다 수습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의 증거는 바로 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은 바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나가셨으니까, 주님이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인생의 모든 의식주를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자꾸 반복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에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의식주는 전부 주님이 다 채우시니까 의식주에 초점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둬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래서 요 근래 느낀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고난이 정말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내 영을 충만하게 만든다. 이 첫 번째 진리를 요 근래 들어서 좀 더 느끼는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오직 인생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신도시 살다 보니까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멋있는 교회, 빛나는 교회. 여기서 교회는 사람도 많고 건물도 아름다운 교회, 소망이 되죠. 그 자꾸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건물을 지면은 뭐 굉장히 뭐 부흥도 되고 좋다. 저는 그거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서에서 많은 그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시면서 다 무너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무너진다고. 우리 디자인 교회가 어떤 교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싶고 빛과 번쩍하고 싶고 빛나는 그런 건물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 할 때 예수님이 더 드러난다고 하면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지금 요 시대에만, 지금 이 순간의 신도시 환경에서 지금 이 순간에는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요. 사람들에게 짐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 싫어하고, 왠지 모르겠어요. 아주 복되는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 교회 건축한다면 다 복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 사람도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시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막 그런 거 짓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상하게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지역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허름한 곳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가 돋보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게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신도시에 더 거대한 교회 세워둘 필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디자인교회만큼은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기 전에는, 이제 너희도 한번 해봐 하기 전에는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나는 거. 저도 장인소 목사도 드러나지 않고 또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저들이 모인 곳에는 이상하게 하나님 믿고 싶어. 저들이 있는 곳은 좀 다른 것 같아. 저들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저들이 있는 곳은 진짜 뭔가 이렇게 다른 데랑 달라.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의식주 주인님이 책임지십니다. 자꾸 믿자고요. 저도 불안할 때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 또 믿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도 나가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좀 드러내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그런 전에서 우리 교회 구제 사역이 잘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양을 떠나서 질로 승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내일도 가가지고서 우리가 반찬 나눌 텐데, 못 나간 사람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못 나간 사람은 또 마음 쓰면 되는 것이고, 나가는 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사람이 이 모든 냄새가 다 흔적이 제거되고 주님만 나타날 때, 전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디자인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제일 부족한 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의 고난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연단받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시옵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의식주를 주님께 다 맡기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디자인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